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떤 성품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고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모두가 평안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평안을 위해서 힘쓸 때 가족들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참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옳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할 때. 그래서 옳은 말을 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더라도 시기와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할 때는 더 특별히 겸손과 예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되죠. 옳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할 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제 가슴에 새겨놓고 삽니다. 부드러운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강하고 공격적인 말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말에 더 힘이 있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말에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 속에 인격이 담아있는 겁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참아야 될 때가 많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늘 싸우는 겁니다.
노예 때나 무슨 회의를 할 때도 보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때로는 들을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만유 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늘 통일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과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뭡니까? 가족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마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벌어다 준다고 해서 다 아버지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서 가정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가족들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가족들의 그 흩어진 마음들을 늘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히려 가족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항상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아버지가 종종 가정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겉돕니다. 아버지가 가족들 사이에 끼지를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외면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늘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간질 알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간혹 보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당을 지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아니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양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과 코와 눈과 귀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와 발이 없으면 우리 몸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무엇을 잡을 수가 없고 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뼈와 살과 근육과 혈관과 심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동물처럼 막 흐느적거릴 겁니다. 기어다닐지도 몰라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분명히 한 몸이지만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집합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로는 교회의 몸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습니다. 그 선물은 다양한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을 누가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 그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큰 교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합니다. 사모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병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직장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정말 피곤할 때는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금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럽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활과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헌금을 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도 보니까 악기를 참 잘 만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마이크 틀 줄만 합니다. 키고 끌 줄만 합니다. 우리 수인이 소강이도 보니까 찬양을 참 잘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또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즉 섬기는 데 보면 이렇게 탁월해요. 남들과는 다르게 섬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섬기는 은사를 준 거예요. 또 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은사를 준 거예요.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그 장우성 목사님을 보면 그런 말씀을 참 잘하세요. 잘한다. 그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준 거예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따뜻하게. 말을 참 따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준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말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밝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는 그런 은사를 준 거예요. 또 안내를 잘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내를 쓰는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 교회 들어오다가도 돌아가겠죠. 안내를 쓰는 사람이 그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밝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첫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를 쓰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밝게 대할 수 있다면 그건 그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화장실에 수건을 가져다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보여요. 저도 그 전에 옛날에 그 청년 때 그 교회에 그 할머니 전사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중풍으로 쓰러져 있어야 늘 이제 방에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그분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항상 살펴요. 양말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늘 살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오면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무시하게 지나지 않아요. 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됨을 해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손이 손의 기능을 발휘하고 눈이 눈의 기능을 발휘하고 발이 발의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건강하게 보존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물질이 날개를 달고 다 날아가고 물질이 전혀 가치 없는 일에 펑펑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정말 바르게 사용했다면 그 물질이 그렇게 막 날개를 달고 날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 한마디 없는데도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를 어떻게 될까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복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자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반복되거나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고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흉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손수건 기도한다고 그래서 손수건을 막 머리에다 얹어놓고 막 사람들 쓰러지게 하고, 그림자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자기 앞에 서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방송에도 보니까 막 유튜브에도 보니까 막 무슨 모세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막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왜 멀쩡한 사람들 왜 수건 얹어놓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빌립 집사의 네 딸과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시대 때의 선지자는 예언하는 일과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지자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전 씨라는 사람도 자칭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신약시대 때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일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다른 두 직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유창하게 잘해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형편을 끊임없이 살피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뭘까요? 첫째는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일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오직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불편하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고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에는 토요일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토요일 날 부부싸움하면 주일날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부부싸움할 일이 있어도 월요일 날로 넘기는 겁니다. 싸우면 주일날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못합니다. 부부싸움하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눈 크게 뜨고 앉아있는데 자신있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토요일 날만 되면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늘 애쓰는 거죠. 할 말 있어도 참고 주일 날로 넘기고 월요일 날로 넘기다 보면 끝나는 거죠. 뭐 넘어갔는데 뭐 굳이 또 싸우자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죠. 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려고 늘 애쓰고 수고해야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봉사의 일은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섬겨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운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고 봉사의 일을, 즉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숙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풍성해지지 않으면 봉사의 일을 하면서도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숙해지지 않으면 봉사의 일을 하면서도 함께 어떻게 합니까?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면서도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서로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먼저 온전하게 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